마태복음 7장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내용, 설교,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황금률이라고, 골든 룰이라고도 불러지기도 하여, 그만큼 예수님이 직접 소중하게 권면하시고 타이르시고 들려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승리자와 패배자 첫 시간을 가지면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 승리를 십자가의 부활로 입증하셨다. 예수님은 마귀를 정복하시고 심지어 죽음도 정복하셨다.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서 주시는 복들 가운데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한 가지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에 대한 그런 승리를 말씀하시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높아지는 그런 승리를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승리자의 특징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한 대로 승리자는 싸움이나 경기 따위에서 이긴 사람, 그 사람을 승리자라고 하고, 패배자는 싸움에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오늘 예배도, 오늘 지금의 설교도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어요?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먼저 승리자는 말이 다르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난번 본문 누가복음 18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어요. 두 사람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한 사람 세리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높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럴 때 돌아갈 때 세리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죠. 반대로 바리새인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칭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으니 속이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죠. 아니, 억울했을 거예요. 속에 화가 꽉 차가지고 신경질 부리면서 짜증내면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내가 뭐 어때서? 예수님은 사람 볼 줄도 몰라. 내가 뭐 어때서 이렇게. 그래서 그는 버림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A. 회개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승리자예요. 회개가 꼭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세리는 눈물이 있었어요. 액체가 있었단 말이죠. 신앙에 수분이 있었어요. 겸손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미안함과 송구스러움, 부끄러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B. 자기를 낮춤으로 높아지게 된 사람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높이 될 수가 없다, 승리할 수가 없다. 자, 니은 예수님의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본문 배경이
마태복음 7장으로 가게 되죠. 7장 4절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거예요. 지금 이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7장에서 지적받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패배자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4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싸움과 분쟁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좌절이 생깁니까? 결국에 왜 인간들은 패배의 쓴 잔을 마시게 되느냐? 그것이 4절이에요. 왜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뭘 떤다고요? 건빵 말고요. 뭘 떨어요? 네. 이거 4절 보니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딴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라.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 내가 빼줄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못 써. 너 남에게 그 말 하기 전에 네가 뭘 빼주겠다 전에 네 거부터 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떤다고요? 건빵을 떤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데 자기가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거 아닌데 자기는 남을 교종시켜주고 남을 치료해 주겠다고 나서니 예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게 그 사람의 문제예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B. 딴 사람의 티를 빼내주겠다고 내가 너를 교정하고 내가 너를 가르쳐 줄게. 그것은 외식하는 나쁜 말이고 그것은 위선적인 말이다. 그래서 4절에서 예수님은 제발 그러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나서니? 마태복음 7장 3절 이거예요. 3절 말씀이 뭐냐면 네가 더 문제거든 그 얘기예요. 지금 3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조그만 티, 먼지 이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더 큰 판자떼기처럼 큰 그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다?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요. 5절에 너부터 고쳐라.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남을 가르친다는 게 어려워요. 딴 사람보다 한 발 앞에 서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앞에 서게 하게 되면은 가르치게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만 보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을 교정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한다 그 얘기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걸 고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서지 않았는데 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둘레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 많이 있고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되지 않았는데 된 줄로 생각하고 서지 못했는데도 선 줄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신앙적인 모습이나 영적인 사고나 영적인 영향력이 남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이끌 수 없는 상황인데도 육신적인 일에만 앞장서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한테 훈수 두고 훈계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 당시에 많았는데, 특별히 그 당시 종교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은요 오셔가지고 로마 압제하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타락되고 변절된 로마 권세와 세력과 싸우고 다투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의 타겟은, 목표는 교회고 성전이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였다 흩어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성전이 바로 안 서면, 교회가 바로 안 서면 사회도 나라도 안 선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리하게 설교하시고 책망하시고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현장까지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너부터 고쳐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고치고 나서 모범이 되고 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 얘기거든요. 승리하는 사람은 말에 있어서 승리하는 사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가 있을 때 자신의 잘못을 빨리빨리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티를 빼주겠다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고쳐놓고 말 거야, 내가 개혁 꼭 시키고 말걸, 이게 그 사람을 교만해. 개혁이 나쁜 게 아니라 개혁하려는 그 마음,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한다. 그래서 실패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의 티를 고쳐주겠다는 교만한 말을 하지 아니합니다. 디귿으로 갑니다. 승리자 세리와 패배자 바리새인의 말, 그리고 기도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만.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하는 말씀이 오늘 그거예요. 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패배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보다 더 낫고 너보다 더 훌륭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르치려고 말을 많이 해야겠어. 내가 중심이 돼야 돼. 이게 예수님 앞에 지적받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겸손한 승리자 세리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 생각,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교회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겸손한 승리자 세리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자기가 좀, 그 당시 스코어는, 점수는 바리새인이 인간적으로 더 좋았잖아요. 왜? 하는 게 더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승리자 세리와 패배자 바리새인의 하는 말,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두 사람이 모두 똑같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그리고 둘이 똑같이 기도하러 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요. 그 다음에 13절 보면은, 자, 먼저 승리한 사람, 인정받은 사람, 세리의 말이요, 세리의 기도입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라. 그래요. 이기게 된 사람은 바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지난 시간도 이 부분은 언급을 했어요. 바리새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하고 세리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의롭게 된다면, 인정을 받는다면, 승리한다면, 에이, 세리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자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할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 다 아시죠?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한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요, 죄 지은 양이나 죄의 질로 보면은 세리가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드러났잖아요. 저는요, 남의 거 강제로 해가지고 억울하게 빼앗은 거, 토색한 일 없거든요. 그 말은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에서 강제로 징수한, 늑증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불의를 행할, 저는 저 세리처럼 불의를 행할, 나는 의롭지 않은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요, 일주일에 1회에 2번씩이요, 저 금식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저 세리는, 그렇죠, 아니 토색하고 불의행하고 그런 사람이 금식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세리는 금식이 없죠. 그리고 저는 11조 꼬박꼬박 하거든요. 근데 쟤는요, 누구요? 세리는 11조 안 바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기가 되어가지고 한계를 느끼면서 성전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 나쁜 마음 먹고, 하면서 잘난 척하고, 하면서 교만한 바리새인은 인정받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는 부족했지만은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한 세리는 칭의, 인정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리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말 가지고 잘못을 인정했고 자기 기도로서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래요.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과 패배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많은데 뭐부터 다르다고요? 말부터 달라요. 뭐부터 다르다고요? 입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이쁜 걸 바른 게 아니라 말하는 것, 기도하는 데서부터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에요. 전에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수요일날에 그 예화를 든 게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먼저 남의 티 빼줄 생각하지 말고 니부터 해라, 니부터 고쳐라, 그 얘기거든요. 인도의 간디가 참 인간적으로는 참 착한 사람이죠. 어느 날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간디에게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선생님, 그랬는지 몰라요. 선생님, 얘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래서 뭐땀시? 얘가요 단 거만 먹어요. 단 거만 먹어요. 그들이 잠시 생각하던 간디가 열흘 후에 다시 데리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러면 시간 돼 이러면 될 텐데 열흘 후에 오라는 거예요. 엄마도 어리둥절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간디가 사탕을 좋아했고 사탕을 자기가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친 후에 자기가 단 거 너무 많이 먹는 그걸 끊은 후에 애를 교육시켜야 돼. 그래서 꽤 괜찮은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안 그렇잖아요. 자기하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안 하고 내가 못해도 니들은 해 막 이러잖아요. 그것이 차이점이고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요 어린 아이도 무시해요. 애 온 거 무시할 수 있잖아요. 어른이, 간디 같은 어른이 자기가 그런 약점험을 남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단 거 좋아하고 단 거 먹는 사람 그냥 그러면 안 되지. 엄마 말 들어야지. 먹지 마. 먹으면 혼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패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도 무시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존경할 만한 노인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꼭 자기 얘기 다 하고 말아요. 자기 감정 다 표현해요. 절대로 기 안 죽고 꺾이지 않아요. 자기 소신 절대로 안 꺾어요. 선생님 저 한번 꺾어봐요. 어른이라고요? 저 한번 꺾어봐요. 제가 꺾이나?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한번 꺾어봐요. 한번. 내가 꺾이나? 저요 알 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저 소신이 있거든요. 저 꽤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목사님 저 한번 꺾어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요. 영혼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범사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 강건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잘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뒤에서 욕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 맞아, 오라, 그렇지, 잘했어, 박수, 착착착, 이런 걸 잘 안 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배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비평과 분석만 있고 감사가 없어요. 자기만 옳고 세상은 다 썩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어진 중차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부터 좀 고칠래?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다르다는 것은 승리하는 이유가 되고 말이 남과 다르다는 것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말이 다르면 안 넘어가네요. 제가 합니다. 말이 다르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뭐가 되길 원하십니까? 승리자가 되길 원하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전하는 저 자신과 경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짐을 느끼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참 귀하구나. 오늘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오늘 빠졌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맞아 오라. 아멘 아멘. 이게 우리 마음속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해요. 승리자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고 은혜를 구하는 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승리자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승리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해서 승리자가 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승리하는 길을 걸어야 돼요. 패배자의 길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승리자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들, 긍정적인 언어들, 창조적인 언어들, 건설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말이 변화되면 승리자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B로 갑니다. 패배자 바리새인의 말. 패배자는 서서 따로 말하고 기도한다. 11절 시작. 아멘. 나는 뭐라고 말하고 나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세리 말고 바리새인은 저는요 토색한 사람들과는 달라요. 저요 불의한 사람들과는 달라요. 저는요 간음한 사람들과는 달라요. 특히요 저쪽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는 제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11절 읽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쟤 때문에 감사해요. 참 지독한 사람이죠. 겉으로는 참 규모 있고 의젓하고 멋진 외형적으로는 신사의 모습을 가졌는데 속은 말하는 것은 참 비열해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쟤하고는요 질적으로 달라요. 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해요. 야, 너무하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하나도 가책을 안 받는다는 거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리보다 나으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나의 의가 저 세리의 의보다 더 승하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좋은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어지죠. 12절이에요. 거기까지 끝이면 말을 안 하죠. 12절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래요. 나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거든요. 저 소득의 11조를 드리거든요. 패배자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남과 비교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공로, 자기의 치적, 자기의 업적, 자기의 보이는 교회 생활을 자랑하며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이 남과 비교해서 월등히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빛전원교회에서 누구의 신앙이 가장 아름답고 좋을까? 적어도 나일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남을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떠나게 된다 그 말씀이죠. 패배자 바리새인은
남을 탓하고 자기 잘못을 부인합니다. 결국에는 성전에 나아갔지만, 기도도 했지만, 금식도 했지만, 11조도 드렸지만 변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성전 생활들, 교회 생활은 진행되고 남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내면의 변화가 안 생기니까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함을 얻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끝나갑니다. 남을 업신여긴 바리새인은 결국 패배자로 낙인시킵니다. 14절을 다시 강조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리새인은 아웃이에요. 바리새인은 아웃이에요. 그렇습니다. 패배자는, 바리새인은 말을 하기는 하는데, 많이 하는데 말 때문에 망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기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성전을 출입해야 되는데 교회 왔다 갔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 남보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기의 공로가 되고 업적이 되는 거예요. 토색하려니까, 불의를 행하려니까, 세상 욕심을 채우려니까 세리가 교회 많이 왔겠어요? 바리새인이 많이 왔겠어요? 바리새인이 더 많이 왔죠. 그런데 훌륭하고 좋은 일인데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로가 되어서 교만해지고, 교만을 뭐 했다고요? 떨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패하고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지만 결론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저 자신과 경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데 말 좀 잘 배워라. 말 좀 잘 배워라. 그리고 말 좀 잘하자. 그런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말하는 걸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운 사람이 잘 말할 수 있는데 잘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자꾸 말하려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 좀 잘 배워라. 그리고 우리 말 좀 잘하자. 그 권면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 열고 함성 지르면서 박수 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